16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깨달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깨닫고 해석하고 주장할 때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혁명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진을 일으킬 만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다 깨끗이 해서 먹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먹잖아요. 더러운 것은 씻어서 먹고 또 이거 잘못될까 싶은 것은 익혀서 먹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말씀일까요? 첫째는 이 말씀이 그들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이라든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에 기록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입에 대지 말라라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흰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는 어떤 것을 가려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짐승은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이런 것들을 이 규례들을 신앙처럼 구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손을 씻어야 했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만질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을 엄격히 구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둘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중심에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첫째가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들 차이일 뿐이다.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차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들켜서 여기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남몰래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또 이기적인 마음,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하고 해방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사회와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악한 것들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고 잘못은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사람 치고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 탓, 내 책임이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남 탓, 이것이 바로 죄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악한 생각과 분노와, 여러분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노해서 그 알을 누르지 못하여서 그 순간 막 던지잖아요. 그 던져가지고 맞으면, 급소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악한 분노,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살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해방, 교활하고 강교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손으로 몸으로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의 말씀에서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인간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연을 오염시킨 것도 인간이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마음에 성령의 불. 내 마음에 성령의 불.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또 생각. 아멘.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생각에 성령의 불. 내 생각에 성령의 불.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예수님에게 걱정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저함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될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죠? 주인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왔을 때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곡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누가 몰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묻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주인이 하나님과 가라지를 뽑아 음식까지 뽑아야 하는구나. 둘다 주택까지 내 자리에 있다. 주택이와 수레의 말을 가라지는 먼저 걷고 불쌍히 나눠 먹고 곡식은 모아 내 뚜껑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혀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다 뽑아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영적 맹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맹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맹목적으로 인도되는 백성은 어떻게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전통과 교파와 교리, 교회의 주도권, 이런 것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계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진 개념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비춰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도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버린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아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서야 합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어제 성경적이었던 것이 오늘 전통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전통의 산물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대담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전통과 함께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적인가 또다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었느냐 가운을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든 생각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감싸는 것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해도 10분 있다가 또 들어와요. 매 순간 읊조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더러운 쓴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모든 말과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보다 주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된 성도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결단한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예수 좋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